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 큰 은혜와 삶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그냥 욕심 부려서 축원해 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막 열심히 안 하고 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잘 되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럴 수는 없고, 여러분 주님 안에 더 깊이 가는 그 복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생을 힘있게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요소들을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지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크게 여러분, 우리를 지치도록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제가 몇 가지를 간단히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과할 때, 내가 가진 힘에 비해가지고 너무 많이 소진을 하거나 내게 뭐가 없는데도 자꾸 뭘 큰 거를 가지고 싶어 하거나 뭐 이러면은 과한 거죠. 그죠? 과하면 지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교할 때입니다. 비교하면 또 지치죠. 그죠? 비교의식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를 열등 구조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교를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고, 비교의식을 가지고는 인생을 복되게 살 수가 없어요. 존재감이 약해지고, 그렇죠. 지난주 말씀 전하면서 사이즈 컴플렉스 이야기했죠. 그죠? 누가 크냐? 이런 것에 생각이 있으면 자꾸 열등의식 속에 빠지게 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의미가 없는 일을 계속할 때, 그러면 지치죠. 내가 하는 일들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면 지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의미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 누님이 어저께 통화를 한참 했는데, 친한 친구가 어릴 적부터 친구겠죠, 그죠? 친한 친구가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이제 60쯤 이제 됐는데, 60좀 넘었는데,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 살아가지고 뭐 하겠노? 이러는 거예요. 이래 살아가지고 뭐 하겠냐고. 너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죠? 갑자기 그렇게 되면 허무하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다고 그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내가 옛날에 우리 가족들이 내가 40까지 살 거라고 생각했냐고. 40까지 살면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지 않냐고. 근데 보라고, 내가 신학교 부르심을 입을 때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입고, 우리 누나 이렇게 잠정적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내가 신학교 갈 때 지금보다도 몸이 더 안 좋았지 않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하면서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 믿고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고.
이 땅에 있는 어떤 가지고 있는 불가능성들과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른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누나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이 없이 앞에 몇 가지 이야기했던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생기는 게 뭐냐면은 무기력감이에요. 지칠 만한 요소들을 계속 가지고 하다 보면 무기력감이 생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무기력감이 생길 때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여기고 돌이키면 좋은데, 돌이켜도 뭘 방법을 알아야 돌이키고 바른 것이 뭔지 선택할 수 있고 그걸 알아야지 돌이킬 것 아닙니까? 그럼 못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믿고 싶지 않아 합니다. 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이 잘못됐다라고 여기면 더 공허해지고 더 힘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거나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맞다라고 여기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논리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가치가 있고요. 저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가치 부여를 하면서 살아가요. 이 가치의 역전과 가치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러다 보면 변화가 잘 일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는 싫어하고 그러면서도 행복은 찾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인간은 고집스럽게 사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이 좋은 예수님 왜 안 믿는지 몰라. 왜 안 믿을까요? 고집스러워서 그래요. 내 생각이 맞다고 여기고 삽니다. 대부분 다가 그래요. 자, 고린도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잘난 사람 1세기였어요. 이 도시가 항구 도시였는데다가 부했습니다. 항구 도시니까 여러분 상업이 발달됐겠죠? 그러니 사람들도 많겠죠? 그리고 이 시대가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적 가치가 지혜였습니다. 지혜. 이 시대가 철학 사조가 굉장히 발달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논쟁이 많은 거예요. 논쟁. 누가 옳으냐. 각자 자기의 어떤 주장들이 강하던 시대였습니다. 궤변론자도 있었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그 궤변론자들을 반박하면서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도다. 이 표현 알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죠. 왜요? 용서가 있고 십자가가 있으니까. 근데 궤변론자들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도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느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니까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궤변론자들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큼 나름 똑똑한 인간들이 많은 시대에 살았고, 고린도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런 논쟁을 하다 보면 여러분 지칩니다. 바른 논쟁도 지치거든요. 틀린 논쟁은 얼마나 지칠까요? 여러분 가끔씩 TV 논쟁들 보면 국가의 문제를 놓고 논쟁을 하다 보고, 여러분 뭐 진중권 교수라든가 뭐 다양한 사람들 이렇게 논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쟁을 하고 논의를 하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면은요, 뭐에 딱 걸리면 항상 윤리 문제에 딱 걸려요. 100% 걸립니다. 국가를 어떻게 할 건가? 입법, 사법, 행정이 뭡니까? 바르게 입법, 바르게 사법, 바르게 행정 아닙니까? 이 바른 거는 윤리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리가 해결돼요? 용납과 용서, 십자가가 없잖아요. 이 세상의 논리 안에는. 그러니까 전부 다 정치적으로 여냐, 야냐, 좌냐, 우냐, 나름 그걸 가지고 살아가요. 신앙인들도 그 중에 하나를 보통 택합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게 선택할 수는 있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택하기도 하지만,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것도 택하고 저것도 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의 논쟁에 휩싸이면 안 돼요. 그것만 맞다, 이것만 맞다라고 논쟁에 휩싸이면 큰일 납니다. 때문에 여러분 신자들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로 향해 나가게 되냐면, 신자의 통치와 신자의 정치와 신자의 다스림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죠. 왕권이 하나님께 있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세상과 만유를 함께 통치하게 하셨잖아요. 그 다스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질서는 우리가 잡는 거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움직이지만 영적 질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정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논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다가 휩싸이는 거죠. 자, 이럴 때 신자는 어떻게 됐는가? 때문에 신자가 해야 될 것은 부르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항상 인생을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집중하고 부르심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살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헛된 논쟁도 어리석은 논란도 불식시키는 거죠. 자, 부르심을 살피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해결 다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논리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고 누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부르심 따라 행동하면 고난도 의미 있어지고 차별도 의미 있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방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방식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나가게 하는 것이 부르심에 집중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850대 1로 전쟁해가지고 이기고 난 이후에 지쳐가지고 도망가서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지금 죽여달라고 자살 충동 느꼈잖아요. 그죠? 급성 우울증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지면서, 그렇죠? 먹을 것을 주잖아요. 먹고 일어나라. 그리고 몇 번 그렇게 만지고 깨웁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는 이야기, 너의 달려가야 될 길을 못 달려갈까 걱정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부르심에 집중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그 음식물을 먹고 40주 40야를 뛰어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힘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힘을 공급받으려면 먹는 것을 다 이야기한 것 같지만 부르심에 집중시킨 거예요. 부르심이 힘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부르심이 힘이에요. 부르심이 없으면, 소환이 없으면 힘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배반하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어떡합니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다시 비전을 주고 다시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다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 있는 종들로 쓰임 받았던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부르심을 살피면, 지치지 않고 부르심을 살피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부르심을 살필 때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힘있게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몇 가지로 오늘 본문 안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을 살피면 조건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조건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는 어떤 부르심이거든요. 세상의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이 장땡이다 이거죠. 돈 있고 힘 있는 것이 장땡이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보면 뭡니까? 대표적인 주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뭐예요?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본문 26절 27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오히려 미련한 것을 택하여 약한 것을 택하여 천한 것을 택하여, 여러분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여 반대되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 보십시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많지 않다는 얘기는 이런 사람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다? 약한 자다. 약한 자가, 부족한 자가 많겠어요? 있고 넉넉하고 막 모든 것이 준비된 자가 많겠어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 여러분 모자라고 없는 자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오늘 그러잖아요. 많지 않도다. 뭔 말이에요? 대부분 다 약하다라는 거야. 대부분 다 약하고 대부분 약한 자들이 더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 놀리기 때문에 약한 자를 통해서 오히려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실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소명이 더 많다는 얘기죠. 자, 세상에 수많은 약한 자를 둔 이유를 보면서 우리가 좀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강한 자를, 가진 자를, 문벌 좋은 자를, 어떤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없이 살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죠? 부르심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부족한 자가 뭐가 의미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힘으로 대결할 때는 별로 비교했을 때에 힘도 딸리고 재주도 없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귀하게 쓰이겠나 싶어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조건에 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탈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쫓는 자들은 조건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전부 다 뭐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의 문제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대부분이 그랬죠.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사사들 보십시오. 여자가 등장해요. 왼손잡이 등장하고, 그렇죠? 기생의 아들이 등장을 하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약해 빠진 기도원이 등장을 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임 여성들 계속 등장하고, 그렇죠? 이방 여자를 통해 가지고, 룩 같은 여자를 통해 가지고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여러분 기생 라합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계속 등장, 아브라함 불임했던 불임 가정에, 그렇죠? 계속 등장시키는 거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일하는 것을 통해서 도대체 저 실체는 뭔가? 저 인간은 뭐지? 쟤는 뭔데? 비교도 안 느끼고 쟤는 뭔데? 조건도 안 따지고 쟤는 뭔데? 저렇게 기쁘게 편하게 행복하게 살지?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다 사명이에요.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없는 중에도 내가 막 가족들에게 시달리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시달리는데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가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지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보면 그래요. 결혼했는데도 부모를 떠나고 싶어서 떠났는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부모님이 계속 힘들게 만들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힘들게 만들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계속 돈 달라 뭐 달라 계속 조르고 평생 부모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지치죠.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부르심이 있다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신앙의 논리는 있는데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부르심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셨고 나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 뭔가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은 값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의미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고 가치의 부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르심에 여러분 집중하여서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올려드려야 돼요. 제물로 주님 올려드립니다. 이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 소명으로 여러분 드려버려야 돼요.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거든요. 이 논리를 여러분 못 벗어나고 이 논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하라고는 했는데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 논리에 있는 거야. 의롭고 착한 일을 하면서도 지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게 여러분 부르심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에 보십시오. 제자들을 부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내실 때 그냥 보냅니까? 아니죠. 능력을 줘서 보내죠. 이미 있는데도 안 쓰는 거죠. 내 안에 부어주셨는데도 내가 쓰지를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히는 거예요. 인정하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계시는 주님으로 소명 가운데 부르신 주님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게 그게 아닙니까? 주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실제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죠. 이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집중하면 우리가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살피면 여러분 살만한 삶의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살 이유가 생깁니다. 살 이유가 달라지는 거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27절 29절의 내용이 뭐냐면 아무리 못나도 부르심을 입은 자는 살 이유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27절 29절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끄럽게만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부끄러워서 주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문벌 좋은 자들이 나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똑똑하고 힘 있는 자들이 나보고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자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삶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의미 없어, 나는 쓸모 없어, 나는 못 얻고 못 없으니까 안 돼. 평생 동안 여러분 성도들 입술 가운데 잘 떠나지 않는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뭘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부탁을 하면 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 평생 들은 말이에요. 나는 부족해가지고 안 된다고. 알아. 너는 안 돼, 알아. 근데 하나님은 하게 해.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안 되는 줄 알죠. 근데 그게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해요. I'm nothing. 나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인정하면 인정하는 대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삶의 의미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고 뭐 여러 가지 가치가 없으면 이래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살 이유가 없다라고 여기고, 그때도 뭐 해야 된다? 부르심을 살펴야 된다. 26절 이하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혜롭고 능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약한 자들이 훨씬 많다. 비천한 자들이 훨씬 많다. 여러분, 문제는 생각해 봅시다. 비천하고 약한 자들이 많은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 나도 약하고 너도 약한데 약한 사람들에게 모였다고 뭐 그게 끝까지 위로가 되겠냐 했을 때 그것으로는 위로가 안 되죠. 그게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다 약하고 다 모자라고 다 가난하고 그러면 진짜 삶의 의미가 없죠. 안 그래요? 근데 뭐예요? 다 약하고 많은데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의미가 있고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여러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럼 신자의 실체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신자의 삶의 실체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신자의 삶의 실체는 반전을 주는 사람이에요. 뒤집어 엎는 사람이에요. 가치의 전환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모두 예스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스가 아니라 노일 수 있다는 걸 끊임없이 여러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놓쳐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가 이게 아니어 보이는 수많은 어떤 세상적인 상식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 가지고 정말 그게 아니라는 것이 제대로 확증되어져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내는 그 가치의 전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 통해서 하실 일들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삶의 이유가 없고 의욕이 없을 때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시 부르심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삶의 이유를 주셨다라는 걸 찾아내는 것,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가끔씩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부르심에 집중할 때에 어떤 축복을 주느냐면, 과연 하나님이 부르심에 집중하는 자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이 정말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간섭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것을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왜 에어팟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그쵸? 되게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신기해요, 이런 이야기.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거 알아요? 기도의 어떤 응답들, 내가 부르심을 위해서 막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뭐 어떤 것을 했어.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사고에 반전을 일으킵니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라는 것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신자의 부르심입니다. 신자의 부르심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부르심을 살피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자, 30절이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덕택이고 주님의 은택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연결되고 한 몸이 됩니까? 그걸 가능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짜내셨죠.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연합되고 한 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터진 거죠. 다 하나님의 덕택이죠.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 덕택으로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였고 거룩한 백성이 됐고 구원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랑하려거든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직역하면 주님을 자랑하라 이 말입니다. 자랑하려거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죠? 부르심을 살펴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살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이 부르심을 살필 때 능력이 있어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모든 부르심의 시작부터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개입한 하나님의 은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자들의 삶 안에 우리가 여러분 지치지 않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구나. 내 같은 인간이 여기까지 왔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내게도 일어났네. 이 불가능한 일들이 오늘 내 가운데 능력으로 일어나게 했던 이 역사가 나의 삶에 평생에 걸쳐가지고 부르심 가운데에 능력으로 끊임없이 내 삶을 이렇게 역사하시겠네.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열리고 이게 인정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는 줄 알아요? 성령님을 믿는 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역사해요. 성령님은 인정하는 대로 역사합니다. 이것도 믿으면 아멘입니다. 자비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면 자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대로 역사합니다. 인정하는 대로. 어저께 안산 동산교회 출신의 부목사님이 개척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개척에 대한 도움을 얻고 싶어서 왔길래 한참을 대화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 있을 때 별명이 황금의 입이었거든요. 골든마우스. 여러분,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맞아요, 황금의 입. 그래서 뭐 그랬어요. 하여튼 말을 하도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설교도 잘하고, 그리고 설교 준비를 동산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들, 사역자들에 비해서 설교 준비를 제가 제일 빨리 합니다. 그만큼 대충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집중력이 있고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실력들이 많이 쌓아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근데 하는 이야기가 동산교회에서는 동탄 동산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하는 이유는 박동선 목사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그렇다고 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것도 어느 정도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설교가 물론 내가 잘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단순히 설교만으로 교회가 됩니까?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섬기고 공동체성이 있으니까 교회가 되어지는 거지, 목사 하나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관점을 자꾸 돌려줬어요. 목사님 설교 잘하니까
주일날 설교 준비자라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면서 막 어떻게 하면 부응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하고 기대도 되고 불안도 하고 막 그냥 이게 진탕이 된 거지, 사고방식이, 생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야, 성경에 둘셋만 모여도 함께 한다 그랬잖아. 그게 김 목사 니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약속한 거야. 하나님 약속이잖아. 네가 설교 준비를 못해도, 네가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어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만 모여도 이미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셔. 나는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니는 말할 수 있냐? 그 차이다. 내가 그 차이다. 너는 성령님을 인정하냐? 너는 부르심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소중, 회신, 소명, 중생, 회심, 그죠? 신앙, 칭의 쭉 있거든요. 소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소명할 때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능력을 부어주시거든요. 끝까지 책임지거든요. 그런 부르심의 역사가 여러분 교회 현장 속에, 구원을 다루는 교회 현장 속에 당연히 있는 겁니다. 둘셋만, 오늘 여러분 현장에 몇 명 안 모였지만 우리 다 해봐야 한 10명쯤 되는데, 그죠? 이 정도 되었지만 둘만 모여도, 셋만 모여도 공동체라 여기는 거야. 공동체로 여기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주님 이름 때문에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한다고 약속했으면 죽어도 함께 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늘 좋게 왔네, 이게 내가 오늘 부담되고 내가 어떻네 저떻네 이러는 순간 성령님 안 기뻐요. 인정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런 성령님 인정하십니까? 믿으면 아멘? 인정해야죠. 거기에 눈을 열어주고, 목회는 그런 거잖아. 그런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각을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해 줬어요. 사람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르심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책임집니다. 저는 지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죠. 거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시죠. 나를 부를 때 책임지고 할 일이 있으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불러주셨죠. 지금도 그 계획 속에 있는데, 내가 지쳤는데 불러주셨으니 책임지시고 능력 부어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지 않냐고, 다시 부어달라고. 난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삶의 요소는 뭡니까? 알고 보면 지치게 만드는 삶의 수많은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나 상황들이나 사람들이나 재정적 형편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한계 위에 계십니다. 우리는 한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신 뜻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당신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 우리의 그 탈진 상황 속에서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능력과 공급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 되어지게 하십니다. 이거 믿으시고 지쳐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